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니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무언가에 많이 쫓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다윗이 쫓겨 다닐 때가 그 인생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경험되어지는 이 쫓김은 억울하기 거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은 대략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쫓겨 다닐 때가 언제였을까요? 처음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많은 전쟁의 성과를 거둡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한 성과를 올리면서
다윗의 주가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주가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불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또한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 주어야 되는데 이 다윗 사위인 이 다윗이 점점 주가가 올라가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함해서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쫓겨 다니면서 나아가게 됐던 거죠.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다윗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그 사울의 군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억울한 누명을,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다윗이 죄악을 저질러서 받는 심판이라면 능히 받겠다라는 거예요. 능히 받겠다.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가 그것이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가지 범죄한 일이 있거나 라는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남을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가득해 있거나 이러하거든.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는 말이죠. 정말로 억울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러한 정당한 고난이라고, 억울한 고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이라면 성도는 그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심판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어쩌면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이러한 다윗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지만은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보복을 멈추고 억울함을 그대로 감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이죠.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며, 심판을 명령하셨는데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명령했기 때문에 의의 성실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거죠.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죠. 이 땅을 심판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그런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것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세무회계, 세무감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하면 샅샅이 뒤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서류들을 다 뒤져서 이 사람이 혹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이 감사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감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만약에 그 가운데서 악을 행했다면 정당하게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당하는 이 가운데서 내 방패는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방패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스스로가 그 일들을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위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끊임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인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칼을 갈고 화살을 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14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실 사람들은 늘 저 사람은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그 심판을 이미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이미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고 나니까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감사하며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웅 형제와 신선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그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전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전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전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 항존직들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지역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